네, 다음 질문 갈게요. 예. 역시나 이제 뭐 동성애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사실 이제 공통적으로 좀 해당되는 게 동성애의 옹호자다, 뭐 지지자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이게 저희도 이제 동성애와 관련한 어떤 진지한 토론을 하기에는 이 교단총회에서 나오는 발언들의 수준은 너무 낮아요, 사실은. 이거는 동성애를 반대하더라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하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뭔가 그거를 진지하게 뭐 분석하고 그럴 일들은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좀 느끼기에는 계속 이제 작년에도 이제, 정말 이제 극단으로 왔구나. 이제 끝까지 왔구나. 이랬는데, 올해 또 총회에서 보면은 더 극단을 만들어서 더 막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왜 이렇게 반동성애에 있어서 이렇게 극단의 극단으로 계속 치고 가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부터. 김근주 교수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저는 왜 성경의 죄에 대해서 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참 좋았던 게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었었고, 또 한 가지 나빴던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자꾸 상기시키는 주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전 참 너무 힘들었더랬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 고등학교 시절과 20대 시절을 보내고 뭐 이렇게 되었더랬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쁜 것이기도 하고 그렇다 싶습니다. 어쨌건 성경은 저에게 너가 죄인이라고,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늘 알려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 너무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하여튼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제가 예수를 계속 믿으면서 세상에 대해서도, 세상에 아무 관심이 없던 저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것도 배우게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저를 넓혀간 큰 유익이다 싶습니다. 근데 항상 그러다 보니 그 죄라는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하는 것처럼 항상 모든 죄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고, 근데 내가 죄인이니까는 저 말도 하지 말자인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나도 겁나 지저분하지만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그렇지만 틀렸다라 욕을 하지만 나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꼭 필요하겠다 싶어요. 근데 그 가운데, 성경에 나눈 죄 가운데 자기를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도 용기 있게 딱 남을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게 동성애자들에게, 성소수자들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규탄하는 짓거리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동성애를 하게 될 것 같지는, 형제님을 사랑하게 될 것 같지는, 형제님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하여튼 그 다음 더는 제가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교단 목사님들도, 제가 속한 통합측 교단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건 규탄해서는 안 돼요. 모든 죄 규탄은, 예언자들의 죄 규탄도 마찬가지죠.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요. 나도 넘어질 여지가 너무 많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선포하는 것인데, 저그들은 하나도 안 할 것 같은 것, 그걸 남들은 그냥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인 건데 그걸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 저는 한국교회가 나머지 것들,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서 통합측이 보여준 추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포항 기쁨의 교회에 모였던 통합측 총대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남자들이었고요. 통합측이 여성 안수가 허용이 된 게 제가 신대원 다닐 때니 거의 30년 전입니다. 그때 통과시켜놓고는 지금까지도 통합측의 한 1만 교회 가운데 여성 목사님이 담임인 경우는 100개도 안 될 겁니다. 이따위로 가증을 떨면서 이따위로 허위에 가득 차고 위선에 가득 찬 짓거리들을 하면서, 근데 이 양반들이 하는 일이 이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죄라고, 그 존재 자체가 죄라고 이런 규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적어도 세습할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쪽팔리는 짓을 겁나 할 가능성이 있지만 자기네들은 성소수자가 될 것 같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양아치 같은 통합측이 광분해요. 광분해서는 막 난리법석을 떨면서 이 정죄하고 김상한 목사한테는 다시 한번 말할 기회까지 줬던 양아치 같은 통합측이 그 문제 때문에 징계받았던,
그 성소수자들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 전 그 두 학생의 유일한 전부는 따뜻한 마음 이거 하나였을 겁니다.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이 목사 안수가 취소되어 버린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그것도 주지 않은 채 결국에는 취소시켜버리고 한 분은 자퇴하고 뭐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거 명확하지요. 지그가 안 할 것 같은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핏대를 걸고 순교의 각오로 붙어 싸울, 이 양반들 순교까지도 할 겁니다. 정말 그런 각오로 싸우고요. 지그도 하겠다 싶은 것들에는 입 닥치고 대가리 숙이고 찍소리도 안 하고 명성교회 세습이 되는 것을 사실상 방조해버린 것. 전 그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오늘날에 확연하게 드러난 추악한 모습이다 싶습니다. 질문에 비해서 대답이 너무 심란했습니다. 아니, 통합측 목사님이 통합측만 이렇게 까면 어떡해요? 네, 김대용 목사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왜 김근주 교수님의 그에 대한 평가가 저평가됐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언급해 주신 것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말씀을 드려보면 결과적으로 그 일종의 희석 물타기 같은 거죠. 정작 자기들 안에,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들대로 아니면 동성애에 대한 그 극단적 발언을 하시는 분들 그대로 결국 자기들의 내부 모순이라든가 내부적 수치들을 사실은 엉뚱한 허수아비를 향해서 공격을 함으로써 그것 자체를 희석해내고자 하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정치판에서도 이슈를 덮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자기들 안에 그런 숱한 부끄러운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자기들과는 상관없다라고 유일하게 장담할 수 있는 어떤 한 이슈, 그것도 소수자들에 대한 폭력적 이슈를 가지고서 정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굉장히 큰 모순이라고 보고요. 유사한 맥락이지만 제가 한 꼭지만 더 던져보자면, 저는 교단 소속해서 막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최근에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뉴저도 기사를 주신 것 같은데 지금 교단들마다 사실 그 수적 감소들에 대한 위기의식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자기 내부 안에서 생겨나는, 그리고 이미 바깥 세상과는 그렇게 적절한 소통이 이미 불가해진 자기들 내부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내부 단속의 하나의 수단 삼지 않나. 그러면 지금 현재 동성애만큼 일종의 기독교 대중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마치 블랙홀처럼 말이에요. 휘어잡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속해 있었던 포항의 어느 모 대학도 그 동성애 코드 하나만 딱 던져놓고 나면 모든, 예를 들면 대상들을 반 동성애적 맥락 안에서 손쉽게 결집할 수 있는 아마 이런 맥락들을 아주 좀 야비하게 이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또 한 가지 좀 생각나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이제 공통점이 뭘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여기 이 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서부터 좀 곰곰 생각해봤는데 아마 존재에 대한 알미 아마 공통적인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커밍아웃을 하기도 했었을 것이고요. 조심스레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서 다가오는 경험들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압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을 통해서 저에게까지 찾아온 분들이 여럿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총대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요.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뭐 많은 경우가 사실 또 부모가 목사, 장로인 분들이 상당수 많이 계셨었거든요. 당연히 뭐뭐뭐뭐 교회에 누구누구 뭐라든지, 그러니까 통합이든 뭐 감리, 뭐 하여튼 그 8개 교단에 속한 그런 분들, 그 교회들 안에 어떻게 성소수자가 없을까?
알만한 교회 다 실제 얘기 들어보면 주일에 한 오후 예배쯤 돼서 2, 3층에서 예배드리면 동성끼리 이렇게 손을 지그시 잡고 예배드리는 커플을 열어봤다라는 증언들이 곳곳에서 있음에도 모르시죠? 누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도 모를 거예요. 어느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분이 말씀해 오신 것들, 그리고 지난 여러 세월 동안 여러 분석들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하여튼 가장 놓치고 있는 것들은 그 존재에 대한 알미 너무 없다. 저는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관심의 죄야말로 정말 크지 않겠나. 왜요? 생명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한동대 같은 경우는 이게 표어가 하나님의 대학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서울에 사실 인서울 할 수 있는 성적을 가지고도 일부러 이제 한동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이제 한동대 가는 경우도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우클릭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몇 년 전에 한국 대학교 최초로 반동성애를 이제 결의했다고 막 자화자찬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예. 이렇게 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김대영 목사님. 우선은 제가 한동대 되게 사랑하고요. 사실 지금까지 횟수로 지금은 약 2년여간을 학교에서 물러나와 있습니다만 만 15년을 지금 한동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사랑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다 귀한 분들, 너무 똑똑하고 탁월한 친구들 너무 많았고요. 정말 한동대는 그분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대학답게 정말 잘 서 계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기독교의 새로운 어떤 하나의 희망의 보루처럼 잘 계셔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기자님 우려를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이 서글픈데요. 사실은 그 우클릭의 하나의 주요 그런 고통스러운 사례들이 지금 제 사례고, 여러분 언론 통해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어떤 학생들 징계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 연기처럼 지금 소식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1차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생겨났던 하나의 리더십 어떤 변천 과정에서 생겨난 하나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진단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도 많이 아시겠지만 한동이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보수적 색채를 꾸준히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담론들이나 교수나 학생들의 그런 여러 활동 사이에 상당히 그런 다양한 자유들과 그다음에 그런 다양성에 대한 그런 다양한 그런 수용들,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은 분위기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 들면서 특히 그 지적하셨던 2017년이네요. 그 5월 달에 그런 동성애 반대에 대한 하나의 그 신학적 입장을 대외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도 띄웠죠. 대학 최초로.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최초가 아니라 전무후무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뒤따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한동대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도 씨름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그러니까 저도 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 성명서를 보고서 되게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심하게 말하면 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신학적 입장문이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그 안에 신학이 없다 그러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도 아니고 일반 기독교 대학일 뿐인데, 신학교도 아닌데 신학적 입장문을 냈는데 그 안에 신학이 없다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구나 저는 그 중에 있는 몇 안 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도 사전에 그런 일에 한 번도 의견을 들은 적이 없고 갑작스레 발표해버린 일이었으니까, 저는 그 리더십의 일차적인 그 변천이 가져온 하나의 전반적 분위기에 큰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물리적으로 지금 한국 대학가가
인구 절벽 현상과 더불어서 특히 지방에 위치한 여러 대학들이 하나의 그런 존폐 위기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대도 예외가 될 수가 없죠. 어쨌거나 소수의 학생들이 이제 더구나 서울 중심으로 학생들은 몰리기 마련일 거고, 그렇다고 할 때 지금 현 한동대 리더십이 선택한 하나의 가장 주요한 키는 아마 기독교 대학이라는 정체성이었다고 봐요. 즉 지금 현재 한동에 왔던 점차 지금까지도 다수의 학생들이 다 전체적으로 기독교 학생들이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볼 때에 이분들이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오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런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하나의 그 방안은 어쩌면 기독교 대학이라는 정체를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문제는 거기에 동성애 코드를 가지고서 그 강화에 대한 하나의 키를 잡았다는 것이 큰 패착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리더십은 동성애가 아니고서는 학교도 망하고 기독교도 망하고 한국도 망한다, 이제 이런 하나의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기에 대한 어떤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서 그 동성애라고 하는 키를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이라는 부분과 이렇게 결부시키지 않았나.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패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쩌면 이제 학내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의 담론 형성 과정의 문제인데, 어쩌면 거기로 규모가 학생 수가 대략 한 4,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담한 종합대학입니다. 그런데 교수들도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지금 전임 교수 한 150여 분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상당히 융통성도 발휘할 수 있는 굉장히 적절한 규모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런 리더십의 어떤 하나의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들이 전체 안에서 공유가 되거나, 그래서 그 공유된 생각들이 토론 과정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이렇게 통합될 수 있다거나 하면서 우리의 계획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구조 전반이 매우 사실은 미약한 형편이다 보니까 일사불란한 효과는 있으나, 실제로 잘 돼갈 때는 그러니까 좋은 일에서 그런 방식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때로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의견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굉장히 결정적이고 중요한 어떤 정체성과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 그건 정체성은 뭐 총장이 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느 이사장이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 관련된 일인데,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 구조 자체도 그런 문제에 이와 같은 어떤 모순을 만들게 된 하나의 일이 아니겠나 생각할 때는, 한마디만 덧붙여보면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면 크리스천, 예를 들면 성소수자들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크리스천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종교적 내지는 윤리적 맥락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반면에,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섭리 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권위 있는 책이 말하는 정죄,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과거에 차라리 기독교 대학이니까 조금은 느슨한 형태로 하나의 바운더리를 만들어 놨으면 굳이 이렇게 신학적 입장해가지고 하나의 못을 박아버리지 않고 느슨하게, 어떤 누구는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겠지만 누구는 더 디테일한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 여러 다양한 담론들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학문하는 공동체적 정체성이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마치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이거야 라고 못을 딱 박아버리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 그런 맥락 속에 있었던 분들은 더 이상 누구에게 대화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아까 임보라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게 사실상 상담해 오는 많은 학생들 중에 성소수자를 커밍아웃 하시는 학생들이 꽤 됐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나라의 인구 비에서도 그러는데 한동이라고 뭐 예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천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앙적 맥락에서 그 문제를 이해하다 보니까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실패작인가부터. 그래서 다양한 맥락에서 노력을 하고자 하죠. 탈출 노력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마치 기형 같고 병 같고 죄 같고 그러니까, 죄는 회개해야만 하고 질병은 치유받아야 되고 하니까 자기 존재를 수없이 부정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서 다양한 소위 제시받았던 영성적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일을 써보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정체성인 이상.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하고 싶죠. 그러니까 그나마 어딘가 어떤 선생님에게는 그나마 대화하면서
또 어떤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여지마저도 어떤 그런 학교 공동체 전반이 이렇게 제시해버리는 하나의 신학적 입장 내지는 정책 뭐 이렇게 성명해버리게 되면 모든 남론을 다 차단해버리고서 특정 그런 영역에 있었던 분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이제는 정립된 어떤 정죄가 가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뒤로는 정말 한 번도 학생들 그런 예를 들면 얘기를 가지고 저를 찾아온 학생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Audio.